사무엘상 8장 1절부터입니다. 제 성경은 구약 성경 418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9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림이 아니요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같이 네게도 그리 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사무엘이 나이가 들고 이제 늙었습니다. 그 두 아들을 사사로 세우게 되어지고, 그 2절에 보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브엘세바는 사무엘의 고향이 여러분 라마라는 곳입니다. 그 고향에서 남쪽으로 한 90여 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이 브엘세바가 있는데, 다시 말하면 여기는 이 나라의 남쪽 끝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마라도 정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사사로 세웠다는 것은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서 직접 돌아보기 어려운 저 멀리 있는 남쪽 지방에 거기에 세워서 사무엘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면서 사사의 일을 수행하도록 그렇게 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아들들이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사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뭡니까? 백성들 간의 고소와 시비를 공정하게 판단해서 이렇게 중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사적인 뇌물이죠. 이익을 얻기 위해서 부정직한 판단을 하는 거죠. 뇌물을 받아 먹었으니까 엉터리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백성들의 원성을 사게 되고,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일찍이 여러분 모세율법에 뇌물이 금지되어 있죠. 신명기 16장에 보면 재판장들은 공의로 백성을 판단하고 뇌물을 받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하고 있죠. 이런 일들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지금 두 아들들은 사사가 되고 난 뒤에 이제 그야말로 이제 아버지 백으로 사사돼가지고 지금 이제 뇌물을 받아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사무엘에게 왕을 요청합니다. 거기 제가 몇 가지 네 가지 정도 풀어놓았는데, 첫 번째는 사무엘이 늙어서 이제 효과적인 통치가 어렵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면은 좀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두 번째는 아들들이 뇌물을 좋아해서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권력을 쥐고 있는 지배계층이 악을 벌하고 선을 이렇게 선양하는, 그렇게 해서 정의가 사회에 뿌리 내리게 해야 바른 세상이 오는 거죠. 그런데 지도자들이 이권에 눈이 멀게 될 때 사회는 부패하는 거죠. 정치 후진국의 특징은 지배계층이 부패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온 세계를 돌아보아도 지배계층이 부패하는 곳은 다 후진국들입니다. 좀 그래도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지배계층의 부패가 조금 더 맑아지는 경향들이 있죠. 그렇다고 완전하게 맑아진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엘리의 두 아들이 부패한 경험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이전에. 이미 무서운 민족적 재난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무엘의 두 아들이 지금도 아직 그러고 있는 거죠. 세 번째 이유는 주변 국가들 간의 관계에서 외교적인 부분에 있어서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번영을 위해서 이제 열방들과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중앙 집권적 체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랫동안 주변 강대국 사이에 부대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으로서는 당연한 요구죠. 우리도 좀 강하게 좀 주변의 국가들과 저기 막 중국하고 막 저 요새 막 깡패 짓을 하는 미국하고 막 한 번만 그냥 대등하게 우리도 좀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중앙 집권적 그런 강력한 체제들이 있어야 되고 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든든한 국가 안보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전쟁을 경험한 세대들입니다. 이 중에 뭐 제대로 전쟁을 경험하신 분이 모르겠습니다. 우리 조 목사님 빼고. 우리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있는 이 본문에 있는 분들은 전쟁을 경험한 세대들입니다. 끊임없는 주변 국가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블레셋이죠. 블레셋이 계속 침입해 왔을 뿐만 아니라 신흥강대국으로 이 당시에 새롭게 등장한 암몬이라는 족속이 있어요. 여러분 암몬 아시죠? 이게 또 강하게 막 올라오는 거지요. 이런 주변의 강력한 세력들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은 강력한 군주국가를 만드는 길이다. 그래서 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제대로 다룰 수 있도록 왕을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자, 6절에 보면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말한 이유는 장로들의 요구가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더 이상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이스라엘을 거룩한 나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중에서 구별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과 어긋나기 때문이다. 좀 포괄적 관점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7절에 보시면 그들이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랬죠. 이스라엘 장로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를 거부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초점이 되겠습니다. 물론 정직하지 못한 재판에 대한 현실적 불만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디까지나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이유는 그 이면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 싫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를 우리는 거부한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8절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출애굽할 때 모세에게 막 반역했던 것처럼 오늘 이가 사무엘을 막 반역함으로써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똑같은 죄악을 지금 이들이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그때도 그래 놓고 지금도 와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게 뭡니까? 왕을 요구하는 그들의 말을 들어주라. 9절에. 근데 그들을 엄히 경고하고 왕의 제도에 대해서 가르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거기 10절 이후에 보면 너희가 왕을 세웠을 때에 당하게 될 어려움들이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라고 쭉 이야기합니다. 오늘 다 시간이 없어서 안 읽었는데 여러분 뭐 대략 다 아시죠? 왕을 세워놓으면 그 왕이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자기의 병거를 몰게 할 것이다. 자기 밭을 가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다. 너희 딸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요리하는 자, 향료 뭐 이렇게 만드는 자로 삼을 것이다.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 좋은 것을 다
따다가지고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다. 너희 노비와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다. 여기 자기는 누굽니까? 왕의 일을 시킬 것이다. 그때 너희가 힘들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들은 채도 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이 말의 지금 여기 말의 요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그때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왕을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19절 눈으로 보십시오.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연속 사기에 보는 것처럼 대감들이 엎드려가고 전하 아니로소이다. 왕내 나라 강력한 표현이죠.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22절에 보시면 그들의 말을 듣고 왕을 세우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순순히 그렇게 원하니까 세워줘라는 것보다는 뭡니까? 그래 원하나? 경상도 말로 하면 한번 세워주봐라. 어찌되는 거 한번 보자. 세워주보라. 경상도 표현을 하면 사실은 그런 의도의 말씀이지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거기 주보에 여러분 갈로 1번이라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반갈로 1번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과 이웃 나라를 비교하여 불만을 토로하게 된 근본적 원인이 뭡니까? 사실 영적인 것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를 거부하는 영적인 죄악이 현실적인 이런 불만들, 아까 막 불만 나왔지 않습니까? 뭐 아들들이 어떻게 하고 뇌물을 묻고 어떻게 하고 또 이웃과의 비교의식, 그리고 왕의 통치를 원하는 헛된 희망으로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말로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우리에게 왕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 내면에 들어가 보면 더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대와 상황은 다르지만 오늘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존재들이기에 늘 어두운 세력의 유혹을 받는 존재들이기에 사실 그들의 입장에 동조할 가능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영혼의 상태를 직접 살펴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 자신의 영혼의 어떤 상태가 어떤지를 직접 쫙 이렇게 의사 선생님들이 쫙 갈라가지고 쫙쫙쫙 이렇게 보듯이 그렇게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뭔가 잘못되었을 때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배를 쪼개지 않아도 막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뭐 그런 증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몇 가지 증상을 간략하게 한 세 가지 정도 A라고 되어 있을 것인데 감사가 사라집니다. 날구원아 신주가 옆에는 눈물 쭉쭉 흘리면서 그 찬송 부르는데 나는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막 불만이 막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분 좋게 오던 이 예배당이 와 이래 이마 예배당이 뭐 빈티지 해가지고 아직까지 빈티지가 막 그런 짜증이 갑자기 막 불만이 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잘 견딜 수 있던 것들이 언제부터인가 견딜 수 없게 되면서 불만이 생기고 짜증이 생기고 그래 됩니다. 두 번째는 늘 그 죄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아주 근본적인 문제인데 타인과 비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비교의식이 커집니다. 부러워지고 시기하고 질투가 많아집니다. 타인의 상황을 내 자신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부족함에 집중하게 되고 타인과의 관계가 깨지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특별히 잘못하는 것도 없는데 오히려 그 사람이 전부 다 요즘 더 열심히 나에게 잘해주고 있는데도 나는 그 사람이 미운 것입니다. 싫은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 그를 거부하면서 그와의 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C라고 되어 있죠.
남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내가 갖고 있잖아요. 유형무형의 그런 것들, 좋은 것들, 뭐 풍성한 것들, 내가 보기에 풍성한 것들. 그것들을 나도 갖기만 하면 나의 상태가 호전될 것이라는 헛된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어집니다. 나도 저것들 가지면, 나도 니처럼 머리 좋아서 막 공부 잘했으면, 나도 니처럼 돈 잘 버는 재주가 있어서 돈 많이 벌었으면, 나도 지금처럼 그렇지 않다 이거야. 난 니보다 훨씬 나았을 것이다는 거야. 여러분, 이런 정상들은 대부분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써 나타나는 현실들입니다. 따라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문제의 원인을 다른 데서 찾지 말고 우리의 영혼에서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 그럼 우리 영혼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 한단 말이 결국 무슨 말입니까? 앞에서 말했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무 문제가 없는지 그걸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부모님과 때로 서먹서먹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형제 자매들과도 때로 서먹서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상적인 경우라면 시간이 지나면 그 서먹서먹한 관계들이 다 회복됩니다. 왜요? 서로 피를 나눈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성을 따로 설명할 필요 없죠. 같은 부모의 피를 이어받은 형제 자매의 관계성을 따로 설명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론이 필요 없죠. 그 논리적 증명이 필요가 없죠. 나의 아버지 어머니고 나는 그 아들이고 너는 내 자식이고 우리 서로는 형제고 그런 것입니다. 예전에 오래전에 방송국에서 이산가족 찾기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어요. 아주 오래됐죠. 거기 보면 전쟁통의 삶이 너무 피폐하다 보니까 좀 잘 사는 집에 막 특별히 딸들이 많은 집에 보면 막 막내딸 같은 거는 던져놓고 가. 그런 적 많죠. 시설 같은 데 그냥 맡기고 가기도 하고. 흥남부에서 배 타고 기어오르다가 손을 놓치는 바람에 그냥 헤어지기도 하고. 그 수십 년을 이별 상태로 살다가 만난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자식들이 왜 날 그때 시설에 처박아 놓고 갔냐고, 왜 날 그 이웃집에 거기에 그냥 버려두고 갔냐고, 왜 흥남부두에서 내 손을 놓쳤냐고 그렇게 원망하면서 대드는 자식들은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 안고 뽀를 비비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이 그저 서로 고맙고 감사할 뿐인 거죠. 부모이기에 또 내 형제이기에 그때 일은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제 사회복지시설이 좀 그 복지가 막 이렇게 시스템이 잘 되어 있지만 여러분 옛날에는 그렇지 않지 않았습니까? 부모 없이 혼자서 세상을 꾸려나가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죠. 나를 시설에 맡기고 떠난 그 부모가 흥남부두에서 내 손을 놓친 그 부모가 때로는 원망스러울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왜 나를 여기에 이렇게 내버려두고 갔지? 형은 데리고 가면서 말이야. 하지만 원래 그들은 부모와 자식이었기 때문에 한 부모의 피를 이어받은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 모든 원망은 만나는 순간에 다 날아가고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인데 제가 그 주보에 조금 적어놨죠. 갈라디아서 1장 15절 다운표현한 그 부분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도 바울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한 목적을 위해 구별해 놓으셨고 또 말로 다할 수 없는 무조건적인 은혜, 차마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어주시는 은혜로 그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택정하시고라는 여기
택정했다라는 단어가 있죠. 이것은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성별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썩어 없어질 세상을 위하여 평생 살다가 죽을 인생이 아니라 그러한 무리에서 분리해서 영원한 세계를 향하여 영원한 목적을 향하여 한평생 살아가는 백성이 되도록 성별하신 거라는 말입니다. 아멘. 택정하시고. 구약에 등장하는 선지자들이 이런 표현들을 들어 사용했죠. 어머니의 태로부터라는 이 표현은 물론 시간적인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 배에서 내가 만들어졌을 태에서 이렇게 잉태되었을 때를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의미보다는 이것은 이 표현은 이겁니다. 나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섭리로 인해서 그렇게 하신 거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이유에서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이런 혜택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라는 요소를 빼고 이 일련의 과정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죠. 이런 일련의 과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십자가의 은혜가 필연적으로 중요한 것이죠. 필연적으로 독생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렸어야 했던 거죠. 이 일련의 과정 속에서. 그런데 여러분, 독생자 예수께서 피를 흘렸었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피를 흘렸었다는 말이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니. 그리고 그 고귀한 피값으로 죄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던 바울을 건져주셨고 또 뭡니까? 사도로 삼아주셨고 이게 하나님과 바울과의 관계이고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기독교 입문의 단계에서 거치고 가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살아나가다 보면 이 진리를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죠. 몸은 주일마다 여기 예배당에 와 앉아 있는데 내 심령에는 이 진리가 앉아있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먹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너무 진한하기 때문에 사실은. 흔히 하는 표현대로 심령이 고갈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어느덧 내 속에 뭐가 없습니까? 감사는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진가 뭡니까? 불평, 원망, 짜증이 솟구치는 것입니다. 전에는 점심 그래 맛있다 해놔놓고 갑자기 요새 갖고 막 맛없다고 반찬이 이거밖에 없냐고 풀떼기만 앉아있고 막 그러고 막 다른 사람과 나를 막 비교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장로님 찬양인도 그렇게 막 은혜스럽게 하고 눈물을 찢게 흘리서도 갑자기 막 장로님을 시기하고 막 질투하고 지 잘났나 막 부러워하면서도 시기하고 질투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와의 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남들이 소유하고 있는 유형무형의 것을 나도 소유하기만 하면 내 상태가 호전될 것이다. 나도 니처럼 그렇게 갖고 있으면 얼마든지 내 상태가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다라고 그런 헛된 욕망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럴 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할 때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요소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지난 앞주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의 강물에 잠기려면 회개의 절차를 꼭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의 눈물 골짜기로 몰아넣으시죠. 우리는 심령이 강팍해지면 스스로 회개의 눈물을 잘 흘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제로 죄를 뒤집어 쓰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안 되는 골짜기로 막 몰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나 내 편에서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모든 문제의 초점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괄로 2번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들이 왕을 구한 일은 훗날에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조금 거기 안 읽었는데 여러분 18절에 보십시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라는 표현이 있죠. 이게 원어의 문맥대로 하면 나중에 너희가 왕을 구한 일로 인하여 후회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저 뒤에 가면 사무엘상 12장에 넘어가 보면 왕을 구했던 사실을 후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2장 그 19절쯤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그럼 통촉하옵소서. 얼마 안 가서 그들이 왕을 구한 사실에 대해서 후회스러워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한 후에 나중에 후회한 일들을 들어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잠언 5장에 보면 절대로 음녀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교훈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안 듣고 기어코 음녀들을 가까이 하다가 마지막에 몸이 쇠하고 막 그 악에 빠지게 되었을 때 과거의 음녀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던 선생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던 것이 후회스럽다. 그때 선생님 이야기 잘 들을 건데. 여러분 거기 있죠? 잠언 5장 거기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선생님 말 안 듣다가 그때 가서 지금 뼈저리게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다윗이 아주 신실한 그 신하였던 요압 장군까지도 그 요압이 군대 장관인데 요즘 말로 하면 국방부 장관 좀 되겠죠. 이 사람도 나서서 막 말립니다.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거하기만 하면 이 나라가 영원토록 번영할 것인데 왜 굳이 이 시점에 군사의 숫자를 조사해서 왕의 위엄을 드러내려고 하십니까? 인구조사는 실용 가능한 군사의 숫자를 헤아려 보고자 하는 거죠. 근데 결국 내용은 그렇습니다만 결국 그렇게 해서 다윗이 노리는 것은 뭡니까? 자기의 위용을 자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많은 군사에 이 많은 백성의 왕이다 이거야. 이걸 한번 드러내고 싶었던 거죠. 요압이 그렇게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인구조사를 재촉했고 결국 실시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후회합니다. 그 같은 사무엘하 24장인데 10절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인구수를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바로 얼마 뒤에
가슴을 치면서 후회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42장에 그 요셉의 형들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거부터 먼저 읽읍시다. 같이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을 범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액을 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자기 아우 요셉을 깊은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 또 미디안 상인에게 언 20을 받고 팔 때 그 동생이 얼마나 액을 복걸했겠습니까? 형님들 와 이렇습니까? 왜 나를 여기 던져 넣으려고 하십니까? 왜 나를 파십니까? 좀 살려달라고. 형들이 기어코 요셉 던져 넣었죠. 그것도 나중에 끄집어내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 당시의 관점에서 볼 때 그게 팔아넘기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이죠. 그죠? 이제는 그냥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지금 이 본문의 시점에 와서 마음의 괴로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괴로움이 뭔가 하면, 여러분, 이 찾아서 읽어보면, 이들이 애굽에 양식 구걸하러 갔거든요. 요셉이 아직 자기가 요셉이라는 걸 안 밝혔습니다. 그래, 애굽의 총리가 딱 나타나가지고, 너희 중에 한 명을 옥 안에 집어넣고, 너희가 다시 돌아가서, 너희 동생 하나 있다고 그랬지? 그 동생 데리고 와. 그러면 내가 다 살려줄게. 그 장면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난리 났죠. 그 먼 애국까지 갔는데, 야, 형제 중 하나를 거기 감옥에 집어넣어야 되고, 다시 돌아와서 베냐민을 다시 데리고 와야 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막 심령이 괴로운 거예요. 그때 하는 말이 지금 이 사람들이 한 말이 지금 이 말입니다. 그때 어린 동생 요셉의 애걸함을 듣지 아니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때 저질렀던 일을 후회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유부녀이면서 그의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였던 바세바와 간음할 때는 신이 나고 좋았을 것입니다.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신하의 아내와 간음도 하고, 나아가서 그녀의 남편을 일부러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할 때 자기의 삶이 비정상인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마음먹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왕의 자리가 이 얼마나 멋진 자리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 뿌듯해 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나중에 책망을 받죠. 그때 땅을 치고 통곡하며 후회했습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여러분, 나단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러고 있다가 그 바세바와 이 다윗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아이가 심히 앓게 됩니다. 심히 앓게 됐다는 것은 막 그냥 죽을 지경에 갔다는 거죠. 다윗이 그것 때문에 금식하고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아이가 이래 만에 결국 죽습니다. 그 순간들이 여러분 다윗에게는 얼마나 고통의 시간이었겠습니까? 그 시간 속에서 그가 얼마나 후회의 날들을, 통탄의 시간들을 보냈겠습니까? 그렇죠? 한순간의 재미가 그 육신과 심령을 파고드는 고통, 여러분 당해보신 분들은 아시죠? 그게 말로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조금 색다른 경우지만 우리는 은 30의 예수를 팔아넘긴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은 30 들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다시 갖고 옵니다. 이 사람들도 우리도 모르겠다 얘기되니까 이제 가룟 유다가 또 그 돈을 성소에 던져놓고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느 게 맞느냐 이거예요. 학자들은 가룟 유다가 나무에 목을 달았다가 어떤 이유로든지 가지가 부러졌는지 어떻게 됐는지 거기서 떨어졌는데 어디에 찔려서 배가
나와서 창자가 흘러나왔다. 자, 그렇게 해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나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먹고 난 뒤에 자신의 행위가 잘못된 것임을 알고 은 30 다시 돌려주고 그 스스로 목숨을 버릴 정도에까지 이르렀던 그 짧은 시간 속에서 그 후회와 한탄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시대와 상황은 다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후회와 한탄의 순간들이 들어 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어떤 분들은 매 순간 후회 없도록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철학이다, 내 인생 지표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제가 보았습니다만은 전혀 후회 없이 일평생을 살아나가는 것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존재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대단한 믿음의 인물들 중에 후회하거나 탄식거리가 전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노아의 당대의 어인이라고 하는 노아도 보면 술 먹고 나중에 막 어떻게 하고 막 그런 장면들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삶을 살았다는 그런 기록만 있는 인물이라 할지라도 그 기록 뒤안길에는 구체적으로 따지고 들어가 보면 인간이기에 후회할 만한 일들이 필시 있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런 변명과 핑계로 그냥 대충 넘어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저는 이게 참 가슴 아프더라고요. 제가 초임 전도사 시절에 그때 그 아까운 시간을 내어서 따로 성경을 준비해서 청장년 그 형님들하고 성경부하는데 열심히 성경부 자기들이 자원해서 하자고 해놔놓고 그렇게 열심히 가르쳐놓고 나중에 차 마실 때는 전도사님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다 약한 거 아닙니까? 뭐 성경에도 그래 돼 있는데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결국 결론은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예수의 피로 내가 건짐을 받은 사실을 확실히 믿는 자라면 그것을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날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요거 기억하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부에 이거 다 없습니다. 지금 칸이 너무 없어서 못 적었는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 것. 제가 아까 소개했던 이 직후주일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데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꼭 찾아보시기요. 마태복음 26장 41절.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 어떤 시험입니까? 그 마태복음 본문의 흐름을 제가 어제 다시 찬찬히 읽어보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의 원대로 하지 않게 하고 나의 원대로 하게 하려는 사탄의 유혹, 사탄의 시험이 있더라고요. 그 유혹과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매 순간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문맥의 흐름 속에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며 사탄은 늘 우리의 원대로, 나의 원대로 무엇을 하게 하려 합니다. 목회에서 네 소원 이루어라, 네 꿈 이루어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아버지의 원대로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아까 열간 몇 가지들이 다 그렇습니다. 음료를 가까이 하지 마라.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었을 때,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을 때, 바세바를 범하고 살인죄를 지었을 때,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넘길 때 다 나의 원대로 하였던 순간들입니다.
그 아버지의 원대로 한 순간에 있었습니까? 다 나의 원대로 한 순간들이었어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의 모든 순간이 나의 원대로 할 것인가 아버지의 원대로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순간인 거지. 지금 이 순간이. 그리고 그 결정한 대로 집행되는 순간이 또 지금 이 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일생의 매 순간들이 내 뜻대로 하든지 아니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회색지대는 없다 그랬죠. 신앙의 회색지대는 없는 것 같아요. 요거 아니면 요거인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그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께서 그 동산에서 밤에 기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매 순간 우리의 남은 일평생 아버지의 원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49장. 찬송가 549장.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집에도 있는 거 우리가 불렀던 것 같더라고요. 찬송가에는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쫓게 되리니 이 세상 고락가 주 인도하시고 널 주가 나셔서 뜻대로 하소서. 아멘.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긴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올 기도하셨네. 날 주가 나셔서 뜻대로 하소서. 아멘.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sol든지 족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간주 한번 더 해주시고 우리 1절을 다시 하는데 우리 1절 찬송가 좋아하는 우리 서성호 집사님이 독창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549장 549장 찾으시고요. 천천히
다시. 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간 주님 용하시고 날 중함하셔서 은대로 하소서. 함께 일절을 더 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주여 이 세상 고락가 주 인도하시고 날 주가 나셔서 뜻대로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크게 나누면 말씀이 두 가지입니다. 모든 근본 원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는 데서, 그런 영적인 데서 비롯된 것이다 하는 걸 생각했고, 두 번째는 훗날에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일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죠. 크게 기억하시고 우리 잠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나누게 해주시니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이 없었으면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도 없었고, 말씀으로 건면해 주시지 아니었으면 오늘 이기까지라도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못하였을 때인데, 아버지 늘 주일마다 이 강단을 통하여 말씀 주시고 각자의 삶의 현장을 통하여 여러 가지 방편들을 통하여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장로들은 주여 그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 뇌물을 먹고 사무엘이 나이가 많고 그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그 나라가 제대로 이끌어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불평과 원망이 있었고 짜증이 있었고,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근본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고 싶지 않은 그 더럽고 완악한 인간의 죄성에서 출발한 것임을 오늘 배웠나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주여, 우리는 좁고 아버지 깊지 못하여 우리의 영적인 인변들을 다 돌아볼 수 없사오나, 주여 오늘 주신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난 증상들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인변들을 주여 살필 수 있게 해주시니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택함을 받았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은혜를 누리는 백성으로 서게 되었는지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여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주여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여기에 살아가고 있음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순간마다 주여 우리의 삶이 피곤해지고 주여 원망과 짜증과 불평이 날 때마다,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지려고 할 때마다 주여 이 은혜 기억하게 하시고 이 사랑 기억하게 하시고 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놓지 않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리옵나이다. 주여, 우리 일평생이
나의 원대로 할 것인지 아버지의 뜻대로 할 것인지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밤을 새워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예수님의 기도를 오늘 우리도 배우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찬란한 미사역으로 갖추어진 기도가 자라는 것이 아니라 주여, 겸손히 우리의 고백고대로 주여, 내 힘으로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 없사오니 주여 도우셔서 주여 보내신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간섭하시고 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강력한 주여 이끌어 주심으로 이끌어 주셔서 우리 평생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생활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다가 갑자기 우리에게 원망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짜증이 생길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관계가 좋았던 옆 사람과 관계가 소원하게 되어지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이 아른거리며 그것들이 내게 채워져야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의 이 모든 것의 원인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문제에 있었고 나와 하나님 관계에 바로 살피지 못한 그것이 깨어짐으로 일어난 원인들이 정상들인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주여 이 가을에 우리를 살펴주옵소서. 이 말씀을 우리를 독려하여 주시니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이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특별한 목적으로 주께서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셨음을 놓치지 않는 이 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우리를 부르시고 택정하신 그 주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이신 당신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원수의 핍박과 조롱과 멸시를 받으시고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그래서 아버지의 백성이 되었음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썩어 없어질 세상을 향하여 살아가는 무리에서 우리를 분리해 주시고 거기에서 우리를 특별히 주여 택정해 주셔서 영원한 세계를 향하여 영원한 목적을 향하여 걸어가는 백성들로 삼아주시니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남은 우리의 시간들 이 영원한 목적을 향하여 아버지의 뜻대로 걸어가는 세월들 되게 하옵소서. 나의 원을 이루는 시간들 되지 않게 하시고 아멘. 나의 소원 정치를 위하여 손톱 발톱 닿도록 살아가는 세월들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그 영원한 목적을 향하여 아버지 진군하며 걸어가는 멋진 세월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시간마다 말씀의 깨달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엉덩이를 밀어주셔서 처지지 않게 하시고 낙오하지 않게 하시고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저 천성항하여 힘차게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날 주신 메시지 우리 각자 기억하게 하시고 각자의 삶의 현장에 더 풍요롭게 더 지혜롭게 더 깊이 더 상세하게 적용해 가고 결단하며 실천해 가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우리를 택정하신 주님의 목적에 걸맞는 풍요로운 세월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 주여 내 육신이 강건해야 하고 내게 물질이 더 많아야 하고 내가 저 높은 자리에 올라야 하고 내가 권세를 가져야 해결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풀려갈 때 해결되어지는 것임을 오늘 분명히 보았사오니 이 진리를 겪고 놓치지 않은 우리 한평생 되게 해주시고 사랑 우리 교우들
오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각자의 인생의 문제와 숙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이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간섭해 주시옵소서. 오후의 교제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 은혜가 풍성하고 치료와 회복이 있는, 감사와 기쁨이 있는 복된 자리, 영혼의 사귐이 있는 신령한 자리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태영 형제와 함께 왔습니다. 형제의 몸과 형편과 상황들을 아시는 주께서 이 시간에도 만져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치료의 은혜도 주시고 심령의 회복도 기쁨도 주시고 인생의 숙소와 문제를 풀어가는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외에 참석하지 못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의 형편도 살피시며 주의 은혜를 우리와 동일하게 사모하는 신령한 시간이 되도록 그들의 육신과 영혼을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다시 한번 말씀에 입각하여 세밀히 돌아보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굳건히 하는 가운데 인생이 더욱 풍요로워지기를 원하며 영원한 세계, 영원한 목적을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의 걸음들이 주의 뜻대로 되어지는 걸음들이 되기를 원하는 사랑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